7월 초하루에 법회에 참석하신 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목전에서 바로 여러분이 척하니 개합을 한다. 개합을 해서 척하니 바로 깨달으면 직덕 총복이 무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목전에서 일체 모든 곳에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천리동풍이라고 말이 있어요. 천리를 가도 한바람이다. 여름에 무더운 여름 바람은 어느 곳을 가도 그 바람은 한바람이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각 지역은 이름은 다르고 사람의 이름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 바람은 다르지 않다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에 공업과 불공업이 있습니다. 공업은 그 업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이 또한 같지 않은 것도 있다. 업이 같은 게 있고 업이 같지 않은 게 있다 이거죠. 업이 같은 건 뭐이겠어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90억이라는 인구가 산다고 합시다. 그분들 역시 우리 인간들 똑같이 밥 먹고 우리 몸뚱이 살찌우고 목숨을 연장해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나름대로 일을 하고 각자가 다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대가를 가지고 그 대가를 가지고 사는 것도 또한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같지 않은 것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축생이나 또 사람이나 귀신이나 또 그 외의 모든 업보 중생들이 그 모양이 타고난 업보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다른 것은 본인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타난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 다르다는 것이죠. 중생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들 업은 똑같습니다. 외국에 미국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업은 똑같습니다. 돈 벌고 사바세에 사는 재색, 식명수, 오욕에 대한 욕심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업이냐?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의 욕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업을 뛰어나서 편안한 최상의 열반의 세계를 누리고 살자고 하는 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업입니다. 그 이제 같은 숨 쉬고 밥 먹고 사는 거는 똑같은 업이 같고, 그런데 지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 중생이 사는 이 업, 중생이 살고 있는 그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생이 사는 업은 여러분이 잘 알지요? 그렇죠? 중생이 살아가는 이 업이라는 이거는 끊임없이 일생을 여러분이 지어놓은 겁니다. 지어놓고 그걸로 또 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동을 옮겼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그 다음에 거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오욕락을 지극히 집착을 해서 욕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서 업을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타고나는 것은 어떤 모양이겠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재색, 식명수, 오용락을 지극히 집착해서 가지고 일생을 살았는 그 결과에 심어놓은 그 씨앗에 마지막에 다시 태어나서 받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받을까요? 똑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를 말씀하시네. 아이고, 똑같다니. 아닙니다. 오용락에 지극히 집착해서 여러분 지어놓은 그 업은요, 지금의 모양이 아닌 저 밑으로 나락이라 떨어집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향상일로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일생을 살아가는 이 자기의 이 업보, 이게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지요? 만족하다 하는 분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지어서 일생을 현실에 지어놓은 그 결과를 금생에 이렇게 받는 건데, 이 받는 이거 역시 내가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다음 생에 내가 결과를 받을 만한 거를, 만족할 만한 거를 뭘 했느냐 이거지요. 뭐를 했느냐 이거지요. 뭘 했겠습니까? 다음 생에 여러분이 지금 모양을 벗어나서 더 향상위로 나아가서 아주 위대한 존재로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게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장엄한 그런 모양으로 장식을 해서 태어난다면 지금보다는 여러분 뛰어난 거지요. 그 모양은 이 모양보다 뛰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재색, 식명수 이거를 지극히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재색, 식명수, 오욕은 이거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무수한 죄를 지어야 돼요. 나라의 왕으로 시작해서 왕, 저 서민까지 무수한 죄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사는 거 목전에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중생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슨 짓을 안 합니까? 다 하지요. 다릅니다, 모양이. 다음 생에를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의 여러분이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마음을 가지고 썼는 그 마음이 바로 내일에 그게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죽어서 태어나는 것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내일에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오늘은 내가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닥칠지 그건 미정입니다. 그거는 내일의 일은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의 일이 모양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이 찰나에 똑딱하는 찰나에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2초, 3초, 1분의 시간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요, 정말 이 세상을 허망하게 살다가 말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그 업보를 다시 받는 그런 도로 다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기 여러분이 온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그런 업과 현실의 모양을, 오늘의 내 이 순간 찰나의 이 마음의 모양을 어떻게 가지느냐, 찰나의 이 마음 하나도 바로 내가 척하니 돌이켜서 보살의 마음이 뭡니까?
보살의 마음이 뭐예요? 보살이 뭐지요? 뭐 절에 오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 하는 거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다 보살이에요. 그런데 보살이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보살이라고 보살님 오십니까? 하면 아 예 하고 대답하지만은 실제로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이 되라고 보살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좀 아는 분은 아이고 내가 보살 자격이 없는데 어째 보살이라고 불러줍니까? 보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래. 그 뭐 영자라고 부를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또 중생이라 소리인데 천년 삼천년을 지극히 도를 닦은 구렁이가 3천년 만에 떡 나와서 사람 만나 처음 사람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 남자가 여자든 아이고 용이다 이 말을 한마디 들어야 용이 돼요. 3천년을 살생을 안 해야 돼요. 살생. 용이 되려면 구렁이가 3천년을 닦아야 돼요. 바다에서 천년, 육지에서 천년, 사람 사는 인가 속에 들어와서 3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 눈에 안 띄어야 돼요. 한 번도. 그러면 3천년을 한 번도 몸이 사람 눈에 안 띄고 도를 닦아서 마지막에 한마디 덕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사람을 만나서 처음 몸을 떡 나텄을 때 사람이 턱 보고 아이고 용이다 이러면 덩천을 합니다. 여의주를 얻어서 덩천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아이고 뱀이다 구렁이다 이렇게 하면 그만 3천년 닦은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서서 3천년을 다시 닦아야 돼요. 그래 이제 보살님 절에 왔는데 춤자야 이러면 뱀이다 이 소리예요. 뱀. 용이 아니고 뱀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 불러서 되겠어?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여러분 보살이 되라고 보살님 합니다. 이 보살을 불러주는 이 뜻을 여러분은 아주 뼈골 깊이 눈물을 흘리도 못할 정도로 감사하고 뼈골 깊이 사무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봐요. 한번 형식으로 보살 관계 아유 예 아주 대답은 잘하시지요. 보살님 하면 예. 저 오늘 밥먹이라서 고향할 때 보살님 해보자. 예 하지. 대답하지. 예. 보살이 그래 헐값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요. 보살이 뭡니까? 내가 일체 중생의 온 가정의 고통, 온 사회의 고통, 일체 모든 인류의 고통이 내가 다 받아주겠다. 모든 고통이 있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므로서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해탈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다 그 눈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빼주고 다리가 필요합니다. 다리 끊어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도 헐락보시한다 이거예요. 그 대성보살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그려같이 쓴다 이겁니다. 대성보살은 일체 중생의 그 고통스러운 속에 들어가서 일파도 만파도 그 치는 고통 속에 혼란 속에 들어가서 그 혼란을 편안하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마음을 내서 쓰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 대성보살의 마음을 내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 이 자비심, 이 마음 내는 게 성속관에 스님이나 마을 사람이나 신도나 할 것 없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결국 법문 들어가지고 한 생각을 척 바꿔. 과거에 부처님 당시 때 백정이, 소자 없는 백정이 얼마나 천합니까? 천하지요. 천하고 천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취급을 못 받는데 백정은. 그런데도 그 백정은 도를 깨달았습니다. 도를 깨달았어요. 왜 도를 깨달았을까요? 백정이. 백정이 도를 깨달았습니다. 백정이 그 선비가 와서 고기를 달라는데 제일 맛있고 좋은 부위를 나를 잘라주게 백정 이런 게
백정, 예, 나 제일 좋은 부위를 좀 나한테 고기를 끊어주게. 이렇게 한 게 백정이 그걸 끊어주려고 생각하다가 턱 깨달은 바가 있었어. 가만히 있어. 소가 이게 고기가 꼬리는 꼬리대로의 맛이 있고 머리는 머리 고기대로 맛이 있고 간은 간대로 또 등심은 등심대로 안창은 안창대로 나도 뭐 좀 알긴 아네. 뭐 안창도 알고 또 낙엽살은 낙엽살 또 토시는 토시 나도 많이 알아요. 이게 다 부위가 달라. 토시가 요만한 밖에 안 나와. 소 속에서. 이런 부위가 다 나름대로 다 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정이 그 고기는 어느 것이 특별히 맛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부위마다 제 맛이 다 독특해서 다 맛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그 선비도 깨닫고 그 백정도 도를 깨달았어요. 해놓고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뭘 깨달으냐? 일체 모든 만물의 중생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다 똑같다. 똑같은 진리의 대성 진리의 깨달음의 각성의 마음자리를 바로 깨달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그 백정이 나도 천불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나도 천부처님 속에 하나다. 그걸 깨닫는 게 지혜와 기천이 없어. 얼마만큼 내가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백정은 고기를 팔면서 절대 사람한테 속이질 않았고요. 건수를 속이지 않았고요. 그 장사라도 진실하게 했어요. 그 진실하게 한 그 마음이 바로 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진실한 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진실하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요새 세상 사람은 그 진실 지키기가 어렵지요. 진실 지킨다는 게 내 목숨 내놓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진실하려고 그러면은 당장에 바르게 한마디 하면은 바른 말 했다고 그게 상대방이 제대로 받아줘서 소화를 시키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꼬리를 물고 또 시비가 벌어지니까요. 진실은 진실대로 받아줄 줄 알아야 되고 진실이 아닌 건 진실이 아닌 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두 개 다 받아서 그것이 아니다. 이거 말고 참으로 이 외에 멋진 우리의 참 깨달음에 순수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나쁘고 좋은 것을 가려서 받아서는 안 돼요. 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것도 받을 줄 알고 좋은 것도 받을 줄 알고 다 받아서 그 아닌 그 밖에 뛰어난 무한대한 진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바로 본인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일체 중생이 똑같고 다르지 않고 평등하고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소통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다 소통이 되지요.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산성이 주장자를 들고 아시겠습니까? 할 때 벌써 아시겠습니까? 하는 소리 하기 전에 벌써 나는 그거 다 아는 거다. 다 개합이 됐다. 깨달아서 아는 거다. 이래 되면은 직덕의 총목이 무체라 목전에 여러분이 모든 일에 막힘이 없다. 막히는 게 없다는 거죠. 막힘이 없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고 거기에는 불편한 것도 없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하는데 마음에 불만이라든가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괴로운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지요. 진면목을 바로 돌이켜 봤기 때문에 자기의 진면목을 바로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거를 하기는 쉽습니다. 한 5분 10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나를 돌이켜 보세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일까 하고 돌이켜 보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가 했는 짓을 자기가 알지 누가 알아? 자기가 했는 일을 자기만이 알지. 그런데 그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자기를 알고 보면은 남의 것도 환히 다 보여요. 다른 사람 것도 환히 다 보이거든요. 그래 돼 있어요. 거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바로 방법이 앉아서 나는 무엇일까 하고 나를 돌이켜 보는 데 있어요. 그게 이목구 하두라. 이놈이 무엇일까? 나라고 하는 건 본래 이게 무엇일까? 요거만 앉아서 잠시 5분만 해보라고요. 뭔 생각이 일어나는가 자기만이 알아. 다 일어나는 거 보고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렇게 좋지 못한 복잡한 생각이 많구나. 이거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물건을 보면 이건 물건이 좋다, 나쁘다 확인하듯이 자기를 좋고 나쁜 점을 확인한다니까요. 확인해보면 아,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하는 일이 뜻과 같이 안 되고 사람마다 서로가 화합이 안 되고 서로가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고 당하고 하는 이 모든 문제의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자기 자신의 그 복잡하고 산란한 번뇌 망상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원흉이라. 그게 원흉이고 도적이라. 그거를 우리는 물리치려고 아서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일념으로 간세음보살도 부르고 아미타불도 하고 앉아서 선정에 들어가서 일념삼매 선정에 이목구 하두를 해서 다 선정에 들어가서 그 문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복잡한 걸 다 싹 정리한다. 정리해. 정리한다 이 말이지요.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밝아지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사는 삶도 좋아요. 나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자기 자신에게 내면 세계에 그와 같이 복잡한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오물덩어리 같은 걸 끄안고 있는 그거를 빨리 청산하면 청산해낸 것만큼 그 사람은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살아가는 데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가 통하고 소통이 돼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든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런데 자기 내면 세계의 쓰레기통 같은 그 복잡함을 끄안고 있으면서 자꾸 밖으로 그 쓰레기통을 쌓아 무지는 것만 행동을 자꾸 하면 잘 되느냐? 점점점 안 되고 타락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시계가 없어서 나면 점두로 하면 오후까지 하라, 밤새도록 하라 소리인데 시계도 안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시계 없이 하라는 소리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를 바로 보라. 나를 바로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중간에 나를 보다가 잘못 착각하는 수가 있어. 이 도적의 마음 이게 진짜 부처인 줄 알고 이게 부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착각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또 말도 들은 바도 있고 이 마음이 바로 일체 중생의 마음이고 일체 중생이 바로 내 마음이지 뭐 다른 게 있어? 바로 이놈이 부처구만. 이래 알았어. 그렇게 알았다 이거지. 그렇게 알았는 사람이 누가 와서 여봐 내 지금 집에 돈이 없어서 자네 돈 사 먹겠지 나 그거 좀 줘 이러면 청내 줄 수 있겠어? 이제 깨달았다 하자. 깨달아서 마음이 대성심으로 발돋움했다 하자. 그런데 생각은 그래 됐는데 생각은 일체가 둘이 아니고 내 마음하고 하나고 여여하다. 이게 바로 둘이 아니다 알았는데 실제 딱 닥쳐가지고 와서 여봐 자네 돈 지금 사 먹겠지? 있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나 그거 좀 줄 수 있어?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거를 뭐라 하는 거 알아요? 도적놈을 부처로 알고 있다. 자기를 잘못 봤다 이거예요. 네가 너를 잘못 봤다 이겁니다.
나를 바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봐야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한 데서 도둑놈을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게 많았지만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지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철저히 공부해서 그 대각을 깨달을 때까지는 내가 지금 뭐 좀 공부해서 업이 벗어지고 아는 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직 아니다 하고 공부하는 분이 이제 많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거사나 보살님들이 보살도 깨달았다고 한수식했다고 이래가지고 그 마음이 아주 아만이 아주 하늘같이 높아요.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보살이 남자도 보살이고 여자도 보살인데 대성심의 마음은 달라요. 그게 깨달음의 마음, 대성심은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깨달음의 중생의 끝풀을 벗어 던진 깨달음의 마음이. 근데 아이고 우리 중생들이 뭐 어려운데 그거 깨달을 수 있어 뭐 가히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다음에 짐승목을 받든 마든 뭐 내가 뭐 지금 이대로 살다 말지 뭐 편하게. 근데 그래 살아보니 편합니까? 편해요? 안 편합니다. 그건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림사에 오신 것은 그러한 자기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림사 온 건데 항림사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바로 보라는 것이다. 부처님에게 물론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부처님은 없는 곳이 없이 우주 충만의 법계라 법계에 각차 계시고 부처님은 능하지 않은 바 없이 다 능하시고 부처님은 무소부지라 알지 않은 바 없이 부처님 환히 다 아시고 무슨 부처님은 복과 덕을 무한히 다 갖추고 계시고 부처님이 근데 뭐 모자라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중생들이 불쌍해서 맨날 없으니까 아유 부처님 주십시오 하고 와서 빈다. 그래 뭐 오늘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니 부처님 서울대학교 내 아들 들어가게 해주시오. 상대방 아들이 떨어지든 말든 떨어지더라도 내 아들이 들어가는 게 좋소. 아유 부처님이 다른 아들은 떨어져야 되는 공부 못하는 실력 없는 놈을 서울대학교 넣어줘야 되고 실력 있는 놈은 떨어져야 돼. 왜? 부처님마다 기도했는 사람이 깨도록 그건 서울대학교 넣어줘야지. 부처님한테 마지밥 가위라고 쌀하고 떨리고 불전도 놓고 절을 했으니 내가 받아 먹었으니 재주 있고 실력 있는 아들은 떨어지게 하고 나한테 와서 절도 안 하고 공양도 안 올리으니까 공양 올린 너는 나한테 공양 올리으니 너는 실력이 없어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줘야지. 부처님 이래 해야 되겠지요? 그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뭐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떨어졌다고 와서 왜 그래요? 야 이거 신임 떨어졌어요. 그래도 고향을 내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만 그 다음에 고향도 안 하고 초하루 날도 안 와요. 왜 안 오시오? 그건 걔도록 뭐가 어떻고 핑계를 대고 많아요. 그건 그래가 되나요? 그건 그래 했을 때는 부처님의 진리의 최고의 깨달음 부처님의 성인의 부처님께 다 되고 그런 걸 갖다 놓고 삿된 마음으로 흥정이나 하고 내가 갖다 놓고 내가 이거 올리고 기도하신 게 나 집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딸은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거 뻔한 거지 뭐 있어. 저 거기지 뭐 있어. 그래. 이 오는 여러분이 그런 거 바라고 오는 분은 그런 거 바라고 오지 않았지요? 그 바라고 오시는가요? 바라고 오셨어? 그러면 부처님 어째야 될까? 여러분이 업도 안 닦고 업을 자꾸 짓는데 업을 닦는 사람 좋은 사람 거는 그 사람은 너는 아직 나한테 밥도 안 올리고 공양도 안 올리니까 너는 안 된다. 이러고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이 와서 공양 올리면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죄 짓고 나쁜 자식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그래 나쁜 짓을 자꾸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서 아이고 저를 깍서시 올리면서 또 그런 사기꾼 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들 봤거든. 그 아버지한테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몽땅 뺏어놓고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내쫓아냈어요. 그 아버지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사기꾼이요. 뭐 사기꾼이 뭔데 있는 줄 알아? 그래, 그거 되겠습니까? 그 아들한테 줘서 그 사기꾼인데 그 아들은 나중에 또 망해버리고 싹 망해. 되는 게 없어. 싹 망했어요. 아주 망했어. 망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 그거를 부처님도 앉아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겠지. 응? 이제 여러분 그래 와서 좀 달락하니까, 아이고, 아꾸나, 너 나한테 바지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불전도 나으시니까 복 달라고 하지? 아이, 어째나, 복을, 너 지금 업을 짓는데, 업을 짓고 앉아있는 사기꾼 아들이에요, 거기다, 업 짓는 사람은. 업을 안 지어야 되는데, 업을 안 짓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안 찾아오신 게, 그건 안 된다. 이래, 내쫓아내버리고, 부처님이. 업 짓는 사람이 와서 사기꾼 아들이 부모한테 잘해가지고 재산 탈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잘 돼 보시지.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누가 그랬어. 미국에 내가 갔는데, 미국이나 여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어, 그래, 사람이. 똑같이 사는 마음이. 라스베가스에 뭐지, 돈 따는데? 바친군가 그거 하는 거 있어. 돈 따는데. 그거 세계에서 제일이라, 그거가. 그런데, 그거 가서 돈 따야 되는데, 그거 한 번 더 땡기면 100억, 50억, 30억 쏟아지는 데가 있어. 이제 요사는 절에 와서 스님한테, 스님요, 절을 하면서 제가요, 시주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시주를 하지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저 일을 그래 해서 좀 돈 좀 많이 벌지요. 게 되는 일이 없어요. 해도 그렇다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해도 그렇고, 남의 일을 해도 그렇고, 품팔이 해가지고는 부자 될 일도 없고, 지가 돈이 생기면 바로 이 절을 수리하고 큰 절로 만들 텐데, 아주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예, 틀림없이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 원력을 세웠습니다. 부처님 제가 맹세합니다. 그래, 그러면 100일만 부처님한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거 한번 땡기 보세요. 그지? 그래, 이제 100일을 참 최행청 중년에 사년이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답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100일 되는 날, 마친 날, 떡하니 밤에 마치고 꿈인데 생시다에 꿈다니 비몽사몽 간에 턱하니 열쇠를 한 번씩 척 주더래. 척 받았는데 본게 없긴 한데 뭘 꿈인가 어쩐가 기도하는 순간에 마치는 순간에 그러신 게 스님한테 얘기한 스님이 가만히 있어서 이제 가서 땡겨 보세요.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어디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가세요. 딴 데로 가면 셉니다. 복이 세니까 바로 집으로 바로 가세요. 집에 가지 말고 그게 돈 땡기는 데로 바로 가시오. 그냥 그 길로 차를 타고 마치고 100일기도 마치고 이제 손살을 같이 달려가서 너가 땡기게 30억이 쏟아졌어. 30억. 그걸 거의 날라버렸어. 절에 불사는 돈 1푼도 안 냈어요. 참, 나 가서 나 그걸 보고 아이고, 기가 막히는 일이요. 금방 지금 돈이 있으면 내가 시주할 것 같았지. 그거 참 어렵습니다. 절에 그래도 이 대웅전 불사하는데 시주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난. 이 부처님 성전을 지어서 만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을 짓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도 어렵지만은 우리 호산 회장님은 그저 사업하는데 돈도 없지만 생기는 1푼, 한 푼이라도 모아서 그러면 전부 불사한 데다 다 갖다 쓰시요.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또 단청 불사도 또 부처님 조성도 또 부산에 천일나물 회장님이 또 내설 했지요. 또
다른 것도 또 그렇죠. 뭐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부처님 조성도 그렇고 모두 불사하는데 힘을 내서 돈도 없지만은 가서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30억 날란 그 사람이 1년도 안 돼가지고 홀라 그냥 다 완전히 그만 뭐 자기 숟가락 하나도 건질 수 없도록 망했어요. 그래요. 찾아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부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해도 안 되더라는 게. 왜? 부처님은 자기가 안 해야 할 일을 서울대학교 재주 있고 좋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주 없는 놈을 받아 먹었다고 넣어주는 격이 되는데 부처님이 부정을 저질러야 돼요. 부정을 저질러서 되겠어 부처님이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사람은 곤치라고 부처님이 기회를 주는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기회를 줘도 중생은 그 자기 마음을 곤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험난해. 절대 안정이 되고 행복한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속에서도 서로가 모든 것에서 막힌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막혀요. 통해지질 않아. 그래서 이것이 다 달떡명신구신이라 여러분이 다 살아가는 마음 쓰는 기나 몸뚱이나 모든 게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일체가 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깨달아서 보니까는 공했더라. 아, 실제로 이게 뚜렷하게 뭐가 실체가 없는 거를 허망한 없는 허공에 눈병이 들어가지고 허공에 눈병 들은 사람 허공을 보면 뭐 떨어지듯이 허망한데 내가 괜히 집착을 했구나 하는 깨달았을 때 마음 자세가 바뀌고 달라져요. 사기꾼한테 자꾸 쏘아보면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사기꾼한테 안 쏘으려고 그러지 쏘으려고 하겠어. 그와 같이 여러분이 자기를 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공한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산하대지 이름이나 또한 이것이 모든 만가지가 다 이게 이름 자체가 이름이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을 이름을 지어서 험하게 있는 기구나. 또 내 마음에 번에 망상이 있는 것도 들여다보니 이게 다 본래 있는 바가 없는데 지어는 업을 지어가지고 입력을 해서 기억을 저장해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저장해놨는 이긴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파티비 보니까 본래 없어. 없는 거를 봤다 이게요. 없는 거를 봐야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마음 자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산하대지가 다 이름이 또한 이름이 아니요. 이름이라 해도 이 자리는 이름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한작 삼매 성의 구별 일체 모든 삼매 지혜 정과 해 이런 깊은 삼매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새롭게 이 모양 아닌 모양을 볼 수 있다. 이 모양 아닌 진짜 딴 모양이 있어. 그 모양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풍잡잡지라 바람이라는 건 철일 가도 항상 두루해서 말이야 똑같아.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파도가 일어나도 파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파도 없는 마음을 바로 봤다 이거예요. 파도가 있는 마음을 본 게, 파도가 있는 건 뭐냐? 번의 망상이기 파도라. 그 파도를 보면은 파도 아닌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즉덕의 망지역이라 바로 여러분이 다 일체를 싹 잊어버리고 바로 확실하게 밝은 마음자리를 깨닫는다. 깍적 불성이라 깨달은 정은 여러분이 바로 불성이라 한장무상이라 뭐라 부르냐?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다. 나는 할 일이 없다. 왜? 내가 나를 깨달아 알아본 게대로 더 할 일이 없어. 그걸 무학인이라고 그래. 더 배울 것이 없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촥 나간다는 거예요. 무간지옥도 가고 중생 세계도 가고 축생 세계도 가고 무한한 세계를 막 간다 이거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이 말이지. 뭐 나는 못 한다 이러면 좋아요. 뭐 누가 뭐 말리나 뭐 난 못합니다 하면 놔두지 뭐 내가 어떻게 내가 못하면 뭐 지금 업대로 살아가. 그럼 살아가서 시큰 더 고생을 해봐. 시큰 고생해보면 알아. 암만 이런 얘기 해줘도 돌아가서 저 나가면서 아이고 나는 못해. 참선하라고 나는 건기가 약해 참선 못해.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는 기가 차는 생각을 한다고. 제일 쉬운 게 참선인데 앉으나 서나 지가 밥 먹고 움직이는 게 딴 게 있어. 이놈이 하는데 이놈을 돌이켜보면 아는데 그래서 깨달은 적은 바로 거기 불성이니라. 한장무사인이라. 이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없는 무사인이다. 모른지기 알라. 이 사람은 향상에 나가는 자꾸 이리로 나가는 하나의 그 구멍이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짓대 짓는 바가 없고 써대 쓰는 바가 없어. 아무리 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고 저 중생 세계에 하는 일을 누가 못하고 하나? 다 하지. 중생이 하는 일 또 그대로 다 해도 지은 바가 없다 이기라. 새가 허공에 날아가면은 자체가 없고 물에 달빛이 들어가도 물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듯이 달이 물마다 들어가도 파도가 일어납니까? 어디? 돌은 던지면 파도가 일어나지요. 그렇지만은 파도가 없고 물에 문체가 일어나지 않고 새는 날아가도 자체가 없고 바람은 지나가면 자체가 없다. 이게 뭔 소리겠어? 여러분이 자기 마음자리를 바로 보고 아는 사람은 일체 생활을 중생 생활하는 걸 똑같이 해도 짓는 바가 없다. 이게요. 그 마음을 보살침을 행하기 때문에 없어요. 서대 쓰는 바가 없어. 그래서 주장자를 이렇게 이랬단 말이지. 이래 해도 이래 했다 하자. 그래. 쓰는데 썼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써놓은 게 없는 것도 아니라. 그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 그러면 이걸 왜 주장자라고 부르느냐? 이랬어. 그런데 다나시님에게 그래서 다나시님이 백해 구 계산하고 일물장정이니라 100가지 뼘무디기가 다 흩어져서 한 물건이 영원히 길이 신령스러운 것이 일체를 다 압도한다. 일체 모든 100가지 뼘무디기가 다 흩어졌단 말이 뭔 말이냐 이게요. 이게 뭔 말이죠? 부처님의 설산에서 6년 고행한 그 모양이 보면 뼈만 남아 있어요. 안에 중생의 뼈다귀가 다 무너져 없어졌다 이거예요. 중생의 뼈다귀. 중생이 가지고 뼈가 일체가 다 흩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의 신령스러운 그 마음이 홀로 드러나서 일체 만물을 제압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되는 것 같은데 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주장자라고 말해도 가히 이거는 신령스러운 거냐? 신령스럽다고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또한 뭐라고 짓느냐? 100가지 뼈무디기라고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겠느냐? 이래서 그 일체 현성이다인 무위법으로 차별하니 일체 모든 성인들도 무위법으로 이래 해서 이게 무위법이라 이거예요. 무위법으로다가 일체를 다 차별한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뭐냐? 원래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아보의 각성의 자리에는 차별이 없이 똑같아요. 그러나 밖으로 나와서 마음을 쓰는 데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이시 다르고 박시 다르고 전부 다 모든 모양이 다르고 일체의 마음 쓰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업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의 이 진리의 이 좋은 강명의 기운을 불어이어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문으로 들어와서 다
해탈하게 만든다 이 말이지. 해탈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해탈하게. 그래서 일체 현생이다 무위법으로 차별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나니 주장자가 이 무위법도 주장자라고 하는 게 무위법도 아니냐니. 일체가 불시 무위법, 무위법이라. 일체가 이게 또한 무위법도 아니다. 지공이 이르되 개명축이하고 다 큰 축시에 울고 하나의 한가에 한가 또 구설이 한가 뭐 있고 무슨 뭐가 한가고 뭐 한가를 가라 한가가 있잖아요. 그 한가의 구설처럼 둥근 빛은 명이 밝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나니라. 그대의 이 두뇌 뒤에 거를 나는 그대들에게 묻지 않노니 삼천리 밖에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한 꿀을 이루겠느냐. 너 그대들의 뒤에 거는 내가 묻지 않는다. 여러분이 앞으로 삼천리를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한 글길을 이루겠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듣고 나가다가 사람을 만났다 하자.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나서 처음 만나가지고 첫 마디를 뭐라고 할 거냐 이거지 여러분이. 막 뭐 뻔한 거겠지. 여러분 나가면 뭐 아니 오늘 개돈 잘 받았어. 속세 사러 가는 거 뻔한 거 그거 묻지. 뭐를 묻겠어요? 깨달은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 나가면 천만 원 사람 많아. 과거에 큰 시인들도 그렇지. 천만 원. 어디서 왔느냐. 이래 묻지만 다 일상생활의 용어고 쓰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 묻는 의미가 다르다고. 기운이 다르고. 그거는 무엇이 왔느냐.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친구 만나서 뉘시오 이러면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날도 모르고 뉘시오 갈 거 아니겠어.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오늘 나가다가 아무 또 친한 친구 만나서 아니 누군가요? 이러면 이 사람이 치매가 걸렸나? 나를 어째 몰라보나 이렇게 하겠지. 그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물어야 된다. 그래 생각할까 봐 안 묻고 이러면 안 된다. 대 누시오. 아니 너 나 몰라. 너 혹시 정신이 좀 이상? 이 사람아 정신 이상은 자네야 자네. 네가 정신 이상해. 내가 묻는 뜻도 바로 못 보잖아. 이래 탁 해야 되지. 그럼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 그 말 내 말 그 말이야. 일꾼을 삼천일박에 가서 그때는 뭐라고 일꾼이 이러겠느냐 이 말이지. 강변 다차서 조하고 어린 청강수로 다나 모임이 답을. 강변에는 상서스러운 풀이 많이 나고 일천강마다 달빛은 비친다.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진심의 번뇌는 깊은 것이 있어서 비록 버리고자 하나 경계를 대하여 이미 발하였고 동하기만 하면은 악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매 어느 때나 이 괴로움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괴로움을 면하려면은 악한 사람과 함께 마음을 따라가서 동하지 말고 너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그 악한 것이 아닌 참진 모양을 볼 수 있나니라. 그래야만은 여러분이 나의 불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참회 오늘 본문 조금만 했습니다. 그래 우리 본문 참회 본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참회 본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 소리 찌끄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켜가지고 참회 본문을 많이 못했네. 그러면은 1편 추강은
초당하고 한편에 지금 가을 바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초당에 이렇게 더 불어오게 되는데 그 진레꽃 피는 그 가운데 많은 꽃이 피지만은 그 가운데는 가을에 금국화가 다시 뛰어나게 피어 있어서 그 향기를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 이겁니다. 탄성미식이라 아직 매미 소리가 아직 쉬지 않았는데 서늘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성사정인기 고양이라 여러분이 바로 자기를 이겨내는 이 마음을 항상 잊지 말고 돌이켜보는 마음을 해서 자기를 정복하는 자, 바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이니 여러분은 이거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